자, 시편 우리 16편을 좀 오늘 말씀 수요 예배 때 오늘 이 말씀 한번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좀 듣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혹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할 것이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행복이 없을 것이다. 또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자기 삶의 만족도 누리고 또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언뜻 보면은 그들이 뭐 엄청나게 막 불행하고 막 저주받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인생,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이 삶을 여러 의미로 참 뭔가 보람 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이제 비유를 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층 집에 사는 거예요. 2층. 그러니까 1층, 2층 있는 2층 집에 사는 거고, 불신자들은 1층 단층 집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층, 아직 우리가 이 현세 1층에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2층,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1층, 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1층이라는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상당히 어렵죠. 별로 그렇게 안 좋을 때도 많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2층,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릴 2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단층이에요. 불신자는 1층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그 1층이 화려하고 넓고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게 다 막 대단해 보여도 문제는 뭐냐? 2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된 내세가 아니라 저들은 어때요? 암흑,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저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누리고 또 의미를 찾고 또 다양한 어떤 인생의 영역에서 막 기쁨을 누리고 성취감을 누리고, 우리는 그런 걸 언뜻 보면은 하나님 믿는 게 꼭 믿지 않는 사람의 우리보다 꼭 못한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만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2층이 있다. 2층.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는 1층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 절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좀 불행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뭐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아. 나는 왜 불신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뭔가 부족하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대해서 뭔가 하나님 믿어도 썩 그렇게 내가 나은 인생을 산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명심해요. 그래, 나에게는 2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의 영생의 2층이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 삶은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6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영원히 갇혀서 썩은 몸뚱이로 그렇게 지낸 분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도 1편부터 보면은 뭔가 우리 다윗이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시가 항상 그렇듯이 뭐예요? 초반에는 항상 암울하고 어렵고 막 다윗이 쫓겨나고 환난 있고, 그러나 점점 가면은 항상 다윗은 어때요? 소망, 기쁨, 늘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초반이나 혹 우리가 이 땅의 1층의 인생의 삶이 좀 슬프고 어둡고 혹 그런다 해도 우리가 영원히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참 복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 사람이지만, 불신자들은 어때요?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저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또 그들이 내세에 들어가면 역시 어떻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다 해도 영원한 형벌의 삶이란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이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 그래서 다윗의 지금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큰 소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도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꼭 그대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 시간 어떠한 상황이나 어디에 있을 때나 어떠한 형편에 있던 항상 어때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왕인데 왕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도 있죠. 자기를 떠받드는 신하들도 있고 부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은근히 제사장들을 부러워한다니까. 제사장들. 왜 부러워하느냐? 이 제사장들이 항상 성막 또 성전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윗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성전에서 저 성막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늘 주님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전의 문지길이 그것조차도 부러워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세상에 대한,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능력 있고 또 성취하는 거, 그거 죄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서도 항상 부러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으면, 내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섬겼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거듭난 성도는 설령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남부럽지 않은 뭔가 정상이 있어도 그 마음에 더 부러워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왕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크게 내세우진 않아요. 몇 번 그런 적은 있긴 해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다윗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하임, 그러한 이치에서 늘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했는지는 이 말씀만 봐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기를 기뻐합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태도로, 의지로, 어떤 계획으로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 이 모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귀빈,
또 우리가 어떤 파티나 어떤 무슨 큰 잔치가 있을 때 VIP,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을 모신다고 하잖아요. 모신다. 우리 그분을 좀 모셔야 돼. 그분을 좀 우리 이 행사에 모셔야 돼. 그분이 와야 이 행사와 파티, 잔치가 이게 빛이 나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냐면 주님을 모시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취하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항상 주님을 어때요?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사무실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모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른쪽에. 여러분,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것은 지켜주는 자. 하나님이, 다윗은 어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분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다윗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변에 이방 족속도 있고 정치적인 대적자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세요.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때요? 다윗의 인생 자체도 엄청나게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보면은 그 어릴 때 그 청소년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고 나서 또 그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이 쫓김을 당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부하들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매 순간 다윗은 어때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사울의 손에 죽을 줄 모르는 늘 그러한 잠을 자도 잠을 깨도 아침이 돼도 저녁이 돼도 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부하가 자기를 지키거나 자기 신하가 자기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것을 가장 든든해한 거예요. 가장 든든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종교 교육자 중에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장로교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장로교회. 이 존 낙스는 원래 경호원 출신이에요. 경호원 출신. 그러다가 자기가 모시는 그분이 그만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존 낙스가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타락한 교리, 그 더러운 이방의 그 가톨릭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뚝 선 거예요. 이 존 낙스가. 맞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곁에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혼자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신자들은요, 젊을 때, 건강할 때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젊고 힘 있을 때는 온 세상이 자기 것 같고 뭐 어딜 가도 뭐 자신만만한데, 근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물질도 떨어지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다 곁을 떠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신자들은 고개를 푹 숙여요. 이젠 자기와 함께하는 이가 없구나. 그래서 우울하고 삶이 어둡고 삶의 인생의 먹구름이 그냥 계속해서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쓸쓸하게 마지막이 끝나요. 더 이상 올라갈 2층이 없는 거예요. 올라갈 생명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나이를 먹고 몸에 병이 들고 질병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혹 떠나고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2층이 있어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이 있고 또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소망으로 만약에 삼지 않는다면 정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유일한 위로자로,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 만약에 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위로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주님을 나의 위로자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다윗은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참,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사실 현세적인 복은 아니에요. 다윗이 사실 그렇게 썩 부족한 건 없습니다. 부하들도 있죠.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이 말하는 복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 주님이 복이다, 이게 주님. 예수님이 나의 복이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는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는 이 기복주의, 이 번영신앙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하여튼 뜯을까 얻을까 막 그 생각이 많이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걸 얻기도 해요.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장 우리 참 신앙이라면 하나님 자체를, 우리 예수님 자체를 복으로 알아야죠. 예수님 자체를 그냥 복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 자체가 복이다. 주님께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여러 축복 얻을 그것만 자꾸 복이라고 여기지 말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이 분명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고 우리 주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다, 이거 복.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복으로 진짜 알고 산다면 사실 인생 자체가 매사에 만족스럽고 불만족하거나 여러 인생살이 그냥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비명을 지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요.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 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에요. 주님 밖에는.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내 곁에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이 다윗의 충만한 믿음이요 은혜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비록 성도가 뭐 이 땅에서 뭐 그 신분이 뭐 보잘것도 없고 뭐 그가 혹 뭐 세상에서 뭐 알아주지 못할 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돼요. 또 뭡니까?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품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존귀하다, 아주 귀하고 또 이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못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돼도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그걸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주님께 나는 존귀하고 우리 주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한다. 스바냐서에도 있잖아요. 자, 4절로 들어가면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 주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윗 시대에도 이방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 또 애굽 그 주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 중동 그 지방은 이스라엘 외에는 그 주변이 다 뭡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모두 우상 숭배, 아주 모두가.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주변,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 외에 그 주변에 광대한 민족들과 땅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좀 이 말씀을 정말 좀 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 5월달 되면 또 뭐 석가탄신일도 있고 여러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참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족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민족도 우상하면은 전 세계에 만만치 않은 아주 국가란 말이에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요. 그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때요? 괴로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하고 절 다니고 그다음에 무당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또 요즘 그 영화 유행하는 영화 보니까 그 조상 또 묘자리 갖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깊은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 기복신앙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게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을 치거나 또 분명히 묘자리를 좀 좋은 곳에다 해야 된다는 동, 또 사주 팔자가 안 좋다는 동, 궁합이 안 좋다는 동, 그런 거 절대로, 또 조상 제사, 제사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그럼 왜 다른 신을 따른 자의 괴로움이 더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첫째는 뭐예요? 세상.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1층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아주 괴롭힌 게 뭐냐면은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근데 우상숭배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들이 왜 눈 멀고 그들이 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인 줄을 모르고 그 앞에 가가지고 계속 절을 하고 여기 그대로 나와있잖아요.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 그 옛날 그 고대 그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잡아다 막 제사하고. 그러니까 이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예.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상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다른 신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 숭배하는 것, 이 제사라 그랬잖아요. 응? 그 모든 게 뭡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미신을 철저하게, 그래서 이사할 때 귀신 날 잡을 필요도 없고, 또 자동차 샀다고 그 앞에서 또 고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애군을 막고 혹시라도 또 사고나 뭐 또 괜히 재수없게 그냥 뭔가 그런,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라 했습니까? 괴로움이 더한다 그랬잖아요, 괴로움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분과 함께 하면은 반대로 뭐가 충만하겠습니까? 복이 충만한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에게는 어때요? 괴로움이 사라지고 좋은 것만 자꾸 보여요. 좋은 것만. 진짜 그랬어요. 하지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등지면 괴로움이 자꾸 여기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어떤 명목으로 간에 우상과 귀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거나 끌어들이지 마세요. 성도들은 어디에 있으나 항상 우상하고 딱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몫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미신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또 불운한 게 또 불행이 찾아오지 않나, 이러면 또 무슨 재수 없어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것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요. 나의 유업, 내 잔, 이걸 누가 지켜줘요? 주님이 지키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을 누가 지켜주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귀신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온 이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주여, 오늘 16편 1절에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내 모든 하는 일과 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야. 이게 이치라고, 이게 이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끝이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결국 끝이 안 좋습니다. 항상 그래, 보면은. 진짜 그래요. 무당도 끝이 안 좋고,
하여튼 이방 종교를 가만히 있게 이단을 포함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끝이 정말 안 좋습니다. 끝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그 몫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니까 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다고요. 6절에 나에게 줄로 재워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해놨지 않습니까? 다윗의 몫을 딱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의 몫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몫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절대로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것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너의 몫이다. 내가 너의 몫을 지켜줄 것이다. 딱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몫을 굳게 지켜주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줘요. 내 구원을 내가 지킬 수 있다, 만약에 지켜야 된다면 절대 지킬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은 구원받았는데 내일은 또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오늘은 구원받았다가 내일은 또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가르침을 보면은 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신학적,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완전히 거짓말이지만 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고 우리의 구원도 지키지 못할 뿐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애초부터 믿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잊는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럴 일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구원, 내 영혼, 내 영생, 내 천국을 그 몫을 하나님이 딱 지켜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내 주신 모든 것도 유업은 어때요? 하나님이 굳게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에 다윗 시대에는 그 율법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어때요? 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교훈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주의 말씀을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그 말씀을 항상 늘 귀하게 여겨요. 오죽하면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유대인들은 그 영혼이 어디 있다 생각하냐? 유대인들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 유대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겠나? 심장. 왜 그래서 다윗이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는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에 훈계한다. 내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내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그 말씀의 교훈을 되새겨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다윗 스스로가 어때요? 그 말씀에 늘 자기가 조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다. 여기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곁에 있으니까 다윗은 어때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뭐 조금 더 어때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나는 뭐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냥 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기쁨, 안전.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완전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만족해서 다윗이 너무 막 그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펄펄 뛰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그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좋은 게 아니냐? 그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오늘 이 시편 16편 이 9절만 같아도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 또 나의 영광이 기뻐하고 또 내 육체가 안전히. 이게 뭐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예요. 사람이 항상 누구나 다 이런 거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이것은 오직 누가 주님이 곁에 지켜주시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 자기 안전, 다른 곳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찾아야 돼요. 주님에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의 힘이 돼. 그래서 11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이 궁극적인 이 마지막 모습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상태를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게 어때요? 기쁨, 또 즐거움이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1층에서 좀 고생하고 지금 1층에서 좀 많이 힘들고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1층에서 뭐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크게 막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 오늘 이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앞에서 쫙 펼쳐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영원한 것. 우리 성도들이 저 2층, 그래 내가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2층으로 올라오라 할 그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영생을 누릴 거예요. 반대로 제발 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1층에 있을 때야 좋죠. 지금 1층에 있을 때야 여러분이 아마 모든 게 막 내 세상 같고 부족함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올라갈 데가.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들이 지금 이 현세에서 막 저들이 삶을 누리는 걸 보지만 저들에게는 올라갈 2층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 즐거움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잘못된 이유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 내 인생은 참 뭐 이러냐,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뭐 나는 왜 이런, 제발 그런 생각 안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왜 합니까? 그건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 그게 진짜 문제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이거는 내가 믿는 자로서 이건 정말 너무나 잘못된 것들인데 하고 단호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는 그러한 어떤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염세주의적이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염세주의적, 염세. 인생 뭐 있냐,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전부 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나이 든 분들이 다 그래요. 지금 염세주의가 쫙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서도 봐요. 뭐 쇼펜하우어 뭐 어쩌고 저쩌고 니체가 어쩌고 저쩌고. 그 염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책들이라고요. 그런 책 봤다가는 아주 지옥을 그냥 지옥의 맛을 아주 단단히 보니까 그런 책 볼 생각하지 말고 제발 성경, 하나님 말씀, 주님을 모시는 제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난 불신자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참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시끄러워봐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극히 짧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그 영생에 그 나라에 이를 그때가 곧 우리 앞에 올 텐데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기쁨과 소망, 즐거움을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히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 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생에 주님이 주신 인생의 낙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